여러분들이 역대기 말씀을 지금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 큐티를 하다가 보면은 이전에 했던 큐티인 것 같기도 하고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복되는 듯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자면 열왕기의 내용이 역대기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면 성경을 잘 읽으신 겁니다. 열왕기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고 그것이 역대기에 한 번 더 발견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이죠. 역대기의 50% 정도의 내용은 열왕기 내용과 사무엘의 내용을 가져다가 사용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다윗 언약 부분은 거의 내용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거의 동일하게 옮겨 놓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다윗 언약 부분을 읽을 때 열왕기에 읽었던 내용과 사무엘서에서 읽었던 내용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드는 것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도 있는데 왜 비슷한 내용을 역대기에서 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포로기 중에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썼냐? 그들의 실패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들어가 있고요. 남유다의 아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좋고 나쁘고로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죠. 결국 순종하지 않은 그들의 신앙의 실패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벌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썼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 실패를 돌아보기 위해 쓴 겁니다. 반면에 역대기의 내용은 언제 썼다고요? 기환 후에. 그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자들, 포로 2세들, 3세들에게 그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하나님이 그들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어떠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는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뭘 보여줘야 되죠? 성공을 보여줘야 되죠.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중요한 일, 바로 성전을 위한 준비와 성전을 지은 것. 그리고 그 성전만 있으면 안 되겠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는 그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나빴던, 죄를 지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기록은 빠져 있고요.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볼 다윗 언약의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제가 이 성전과 예배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정체성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내용이, 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 10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 그 중간 17장에 이 다윗 언약이 들어가 있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집과 다윗을 통한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왔죠. 그럼 이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집을 영원하다고 했고 그 왕위가 영원하다고 했는데 지금 더 이상 왕이 없죠. 그리고 바빌론에 가 있는 동안 다윗의 집이 어디입니까?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인데 지금 바빌론에 있다가 왔죠. 그럼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깼네. 하나님과 약속이 깨졌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다. 다윗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아멘. 자, 이것이 다윗 언약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다시피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왔고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다윗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깬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지키고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들이 포로로 갔다가 약속대로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그 이후의 왕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줘요. 사울 왕은 잘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잘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회복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다윗이 지난주 무엇을 갖고 왔죠? 언약궤를 갖고 왔죠. 언약궤를 갖고 이제 새로 지어진 이 다윗성에 언약궤를 딱 놨습니다. 근데 놓고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신의 이 궁전은 백향목으로 아주 멋있게 지은 이 집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어디 있습니까? 휘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막과 같은 그 천막 뒤쪽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다윗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이것이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께 너무 이 죄스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17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나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까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빼놓고 나단과 다윗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죠. 많은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윗은 반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을 늘 생각하니까 나는 백향목집,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들죠. 다윗은 늘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귀한 이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가 높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뭘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너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성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당연히 기뻐하셔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역대상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어서는 안 된다. 아멘. 지금 다윗에게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짓지 말라고. 너는 성전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단은 다윗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펴야 되는데 그냥 나단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다윗에게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선지자들이 정말 꼭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전하진 않았다. 때로는 이러한 실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요구를 그 모세 때부터 한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 많은 나라, 대부분의 이 사람들의 생각, 신을 믿는 이 생각은 아주 좋은 이 신전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그 신이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한 생각 중에 하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겠다. 아마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곳 저곳을 다니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을 짓고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아무리 좋은 성전을 지었어도 이곳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대신 성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 성전이 있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들이 기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 제사와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계속 이 성전과 예배, 다윗의 언약,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삶,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대가 정말 제국을 이루었다는 내용이 이따가 나올 텐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대신 내 집을 너를 통해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 달리 내가 내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선언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너로 한 왕조를, 이제 너를 통해서만 이 왕조가 이어가게끔 하겠다. 다윗의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역대상 17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솔로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고 또한 그를 통해서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곁에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이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4절을 보면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하면서 영원이라는 말을 2번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거죠.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윗 이후에 나오는 왕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않았고 계속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 왕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므낫세와 같은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악했는지 이 사람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러한 므낫세에 대해서 아주 최악의 평가를 하고 있죠. 근데 역대기는 좀 평가가 다릅니다. 역대하 33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열왕기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므낫세를 버린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왕위로 돌아오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무슨 언약이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 그 왕위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음을 이 므낫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간섭하거나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와 멀어진, 죄와 상관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고, 이 죄가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것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1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블레셋이 공격을 하면 방어하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끝낸 거죠. 특별히 이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역대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했다. 동일하게 역대상 18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굴복시켰고,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며 속국으로 이제 되게 됩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거의 아수르 바벨론과 같은 큰 제국을 이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평정한 그러한 시대였죠. 근데 그것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이기게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얼마나 쩔쩔맸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블레셋 가드 사람의 이 거인족들을, 골리앗과 같은 그 사람들을 다윗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이 가서 싸워 이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강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어져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게 되죠.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동일한 말을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역대 이 상에서는 사탄이 그의 마음을 요동했다. 열왕기에서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사탄을.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그 마음을, 그 행동을 막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 하나님의 아래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그때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요동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국 다윗이 이기지 못했고 인구를 조사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를 조사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 몇 명인지를 세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칼을 들고 나와 그 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남자들을 세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가, 내 나라가 얼마나 많은 군사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나라인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강한 나라를 가지고 있는지, 내 나라를 지금 다윗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진노와 벌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2절을 보면 세 가지의 벌을 하나님이 그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셨나니 고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아멘. 갓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그 죄에 대한 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결국 다윗은 제일 짧은 3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심판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니까 아마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합니다. 다윗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고 예루살렘의 7만 명만이 전염병에 죽고 나머지를 살려주십니다. 대신 다윗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갑니다. 타작을 치고 있던 오르난이 다윗을 보게 됐고 다윗이 그 땅을 나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오르난이 그냥 가지십시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역대상 2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아멘. 그 땅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진 못하겠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석수들을 불러서, 이방인 석수들을 불러서 그 땅에 터를 닦고 많은 전쟁 중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져다가 그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이 솔로몬을 위해서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준비를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다윗이 했던 인구조사가 우리에게 기억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쟁에 싸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지금 다윗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함이 들어간 것이죠. 그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주민이 다윗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글자로 7만 명을 봐서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의 7만 명이 한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참혹한 일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내 죄값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죄를 용서했다고 해서 죄를 마음껏 지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언제든지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이 그냥 힘들고 어렵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회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것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보고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 날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의 인도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늘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거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제자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